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개학도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양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요 우람한 적성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서 숲을 이루고 있죠.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엔 늘 그늘이 지고 습기의 증발이 억제되어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룹씩 자꾸 베어지면 앞서의 경우와 반대로 점차 땅이 보수 기능을 잃고 메마르게 되어서 나머지 나무들도 전부 다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공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하나의 합창단과도 같습니다. 합창단을 보면요 지휘자가 있고요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각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과 같이 카리스마, 즉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주심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사 박람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 좋은 물건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박람회라고 하죠. 서울 코엑스라든지 일산 킨텍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부산 백스코 이런 수많은 행사장에서 우리는 갖가지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박람회, 가전제품 박람회, 웨딩 박람회, 의류 박람회, 사진장비 박람회, 악기 박람회 등등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전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갖가지 성령의 은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코엑스나 킨텍스 그리고 백스코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카리스마 박람회, 즉 은사 박람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갖가지 은사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자신의 은사를 많은 사람 앞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보듯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몇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3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특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와는 좀 구별되는 것을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신령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기본적으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는 귀한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은사,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단순히 지혜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말씀의 지혜,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사의 직분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칠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은사가 꼭 필요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말합니까? 믿음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을 두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백부장에 대하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한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한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문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은사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모습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은사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한 분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요,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하여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동서남북으로 교통로가 굉장히 발달된 상업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상업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방언의 은사가 높네, 예언의 은사가 높네 하면서 은사의 높고 낮음을 따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또 서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은사가 어디서 왔는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자들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면서 잘난 척을 한다거나 다른 은사를 깔보는 것은요, 결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는요, 카리스마 박람회장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찬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요리의 은사, 또 운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칭찬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높여준다면 얼마나 덕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먼저 채워주고 또 허물이 있다면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앞으로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힘은 하나 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힘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하나됨, 둘째, 조화, 셋째, 협력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되려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전부 재구시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2만 개의 부속품이 똑같이 힘을 협력해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협력할 때 모든 교회의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카리스마 박람회장인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등부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 은사들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귀하게 잘 사용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사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오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광주제일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시기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정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져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